혹시 이런 상상해보면 신날까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에 100만 원씩 입금이 되어 있다면 어떠세요? 월급 들어온 거 말고 그냥 누가 준 거요? 꽤 괜찮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매일 100만 원씩 통장에 입금이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매일. 어머 좋아라. 생각만 해도 좋겠죠. 그런데 이러면 또 어떨 것 같으세요? 매일 통장에 100만 원씩 입금이 되어 왔어요. 늘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끊겼어요. 갑자기 그런 서비스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타격이 있을까요? 모세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22번째나 되어서 모세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홍해바다는 왜 갈라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가르셨으니까 갈라진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바다를 건너야 했죠? 지도상으로는 조금만 돌아가면 바다를 건너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바람에 갇혀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여기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바다가 갈라지니까 출구가 생긴 거죠. 만약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다면 바다를 가르면서까지 급하게 도망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즉 홍해가 갈라진 것은 애굽 군대의 추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안다면 후회할 일을 많이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일에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거기 땅을 살 걸, 그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팔았어야 되는데, 자, 신종 영어로 껄무새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앵무새가 들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뭐뭐 할 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걸 이렇게 해서 껄무새라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이제 얼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먹지 말고 잘 걸, 막 이런 거, 이런 걸로 시작해서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다양한 후회를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후회가 되세요? 물론 이런 거겠죠. 이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 걸, 그때 그날 그 데이트에 나가지 말 걸, 내가 미쳤지 왜 거길 가가지고. 자, 지금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리는 분도 계실 거고요. 진짜 그랬어야 되는데 하는 이제 진담으로 들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랬든 저랬든 재밌는 거는 이제 그때는 그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왜냐? 미래는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후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구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어떤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얻고자 했던 거가 있는데 그걸 얻지 못해서일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가정을 꾸려야지. 나는 배우자한테 이런 걸 해줘야지. 나는 배우자한테 이런 걸 받아야지. 내 배우자가 이렇게 해주겠지. 이제 각자가 그려놓은 결혼 생활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대로 된 사람은 결혼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린 그림에 맞게 살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려놓은 거에 상대방은 모르고 못 맞춰주죠. 그건 상대방은 잘 모르는 내 욕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상상한 결혼은 오순도순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해요. 옛날에 전화요금 엄청 비쌀 때 같이 말해요. 용건만 간다니. 이게 부부간의 대화가 되는 집들이 있죠. 자, 막 부잣집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게 다 있고 뭘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배우자하고 소통이 없어요.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되게 차가워요. 딱히 나쁘게 말하지는 않는데 대화가 거의 없고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해준 적이 거의 없어요. 자, 만약에 결혼에 대한 그림이 오순도순, 알콩달콩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었다면 이 결혼 생활은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은 부부도 이제 각자 서로 채워주지 못하는, 각자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이 결핍으로 남아있고 그래요. 자, 이런 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집도 문제가 많습니다. 네. 우리 집만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나 이제 서로의 욕구를 알아가면서 채워주는 그런 문제, 채워가고 채워주는 문제는 무척 중요한 문제니까 서로 원하는 것들이 잘 충족되기를 바래 봅니다. 네.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범죄라면 그 욕구는 채워지면 안 됩니다. 네. 남을 괴롭히고 짓밟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게 내 욕구라면 그런 욕구는 채워지면 안 돼요. 자, 아까 그런 말을 했어요. 매일 100만 원씩 통장에 돈이 찍히면 어떨까? 그게 지속되다가 갑자기 끊어지면 박탈감이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괴롭히고 죽이고 못살게 굴고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특징을 어떤 단어로 엮어내면,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떤 단어로 엮어내면 크게 두 가지 중심축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랑과 정의입니다. 자, 사랑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정의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사랑과 정의의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성경은 회개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바꿔라 말씀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어서 이제 우리는 결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요. 홍해가 왜 갈라졌을까요? 바로의 군대는 왜 죽었을까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왜 추격했을까요? 열받아서 다 죽여버리려고? 아닙니다. 네. 그들은 후회를 했습니다. 전 오늘 설교 제목을 바로의 후회라고 지을까 했었는데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애굽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첫째 아들이 죽으면서 애굽은 전체가 다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정신 상태가 아니었죠. 그런데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뭔가 엄청 후회가 되는 거예요. 5절을 읽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이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노예 보내었는가 하고, 자,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게 이제 이 말이요, 우리가 왜 그랬지? 이런 말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왜 그랬지? 자, 무엇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잘 섬기고 있었는데 왜 놓아줬지?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겼나요? 아니면 폭력에 의해서 섬겼나요? 폭력에 의해서 섬겼죠. 이건 범죄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팀이 양순자 권사님의 섬김을 받았어요. 맛있는 걸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섬김은 양 권사님이 기쁨으로 베풀어 주신 자발적 섬김이었습니다. 자, 사랑과 정의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사랑입니까? 네. 그러면 이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방향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 참 좋았습니다. 다 같이 웃었습니다. 양 권사님은 섬겨서 좋고 다른 사람들은 섬김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향은요, 서로 좋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많이 풀어졌고요. 확진자도 줄어들고 있죠. 다음 주부터 찬양 예배를 드릴 거예요. 찬양 예배는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야 가능해요. 찬양팀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광고를 드렸어요. 찬양팀 하고 싶으신 분 신청하세요. 자, 찬양팀은 하고 싶은 분만 하시라고 합니다. 누가 노래를 되게 잘하시니까 노래 잘하니까 하세요 이렇게 권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되는 섬김이 아닌 경우에는 그게 폭력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당신 노래 잘하니까 찬양팀에, 당신은 반주 잘하니까 반주로 섬겨.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이 섬김을 강요하면서
그 섬김을 강요해놓고 그렇게 해서 섬기게 된 것을 즐기는 것은 사랑입니까? 정의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네. 목회자의 권위에 강요당해서 억지로 뭔가를 섬기게 되면, 찬양팀을 하게 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찬양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성가대가 지옥이 됩니다. 때로는 찬양팀이 지옥이 됩니다. 거기만 가면 마음이 불편하고 막 힘들고 찬양하는데 막 괴롭고, 근데 그 찬양하면서 괴로워하는 나를 보면서 더 괴롭고, 구역 모임, 성경 공부, 교회의 각종 모임이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알기 쉽게 그려볼까요? 네. 인간은 제국을 세웁니다. 자기 제국을 세우는 일에는 욕심이 개입되고요, 그것은 죄가 되어서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걸 이제 극단적으로 양분화해 보면 하나님 나라하고 가해자의 제국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화시키면 무척 단순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심오하지만 단순한 말씀이에요. 가해자의 제국을 세워가는 걸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향하여 걸어라. 정의를 향하여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가해자하고 피해자로 나눠볼게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에 의해서 가해자를 섬깁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가해자의 제국입니까? 가해자의 제국이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한테 계속 혼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가해자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시고요, 욕도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야. 제가 좀 순화해서 말할게요.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요. 야, 이 개의 새끼들아. 네? 알아들으셨나 보네요. 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들에게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다. 그들은 회개보다는, 돌이키는 것보다는 죽이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죽이는 걸 선택했어요. 헤로디아도 헤롯도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회개의 요청은 계속 있습니다. 거기서 가해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느냐, 죽이느냐. 제국을 더 굳건히 세우느냐, 회개하느냐. 바른 말을 하면 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말하면요, 가해자의 제국을 세운 이들에 의해서 죽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해자의 제국을 세운 이들에게 회개를 요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말하려면.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들이 택하는 선택지는 죽이는 걸 선택하거든요. 목숨을 잃지 않는다고 해도 박해를 당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제 모임에서 여러 대화가 나눴는데 김은혜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은혜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가해자의 제국을 세우는 일에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익을 제보하고 막 외로운 싸움을 싸워왔어요. 그걸 이제 저하고 상담도 하고 하셨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벌써 몇 년 됐는데 몇 년 전에 저는 이 목사로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집사님이 하려고 하는 일은 사랑과 정의 중에서 정의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의로워지는 게 결국 이제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집사님은 가해자의 제국에서 피해자들이 더 늘지 않도록, 더 나타나지 않도록, 또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용기를 내서 움직였는데요. 제가 여기서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박수를 쳤어요. 근데 이제 제 딜레마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예요. 고생하셨어요. 이제 여기서 그만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냐 마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맞아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화이팅!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어질 것 같은 미래가 가해자의 박해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그들은요, 회개를 선택하지 않고 박해를 선택하더라고요. 저는 그 박해를 같이 받거나 같이 받지도 못했고 그 박해를 막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제가 그때도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박수 쳐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고 끝냈는데요. 근데 어제도 얘기를 나눴는데 계속해서 그 일은 수많은 일들이 진행됐는데 여전히 딜레마입니다. 제가 여전히 그 길을 계속 가시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계속되면 박해를 계속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못하겠는데 그런데 오늘도 저는 이제 자랑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낸 분이 계시다. 저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기쁩니다. 김은혜 집사님이 걸어오신 길, 지난 몇 년간 걸어오신 길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선배 목사님들 중에는요, 감옥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가 가해자들의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감옥에 가니까 목사님을 범죄자 취급했었는데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런 어떤 선구자적인 희생에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너희를 거스르고 그렇게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자, 바로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뭘 후회하고 있어요? 뭐 후회하고 있어요? 왜 노예들 풀어줬지? 그들이 우리를 잘 섬겼는데. 자, 이 후회는 좋은 후회인가요? 자, 이 후회가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현대 한국 기준으로 환산해 볼게요. 벽돌 구워가지고 람셋을 건축하는 일, 그 일을 지금 10만 원에 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냥 계산하기 쉽게 퉁쳐서 그냥 일당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싸울 수 있는 남자 성인이 60만 명입니다. 근데 여성들도 이랬고 노인들도 이랬어요. 그래서 작게 잡아서 100만 명만 잡을게요. 더 많을 겁니다. 100만 명만 잡을게요. 100만 명이 매일 혹독한 수준으로 노동합니다. 띵까띵까 하는 게 아니죠. 이게 고되어서 탄식하는 소리로 가득한 그런 노동으로 이게 10만 원어치 노동이 아니겠지만 그냥 10만 원만 할게요. 자, 그렇게 10만 원씩 100만 명이면요. 금액이 1000억입니다. 즉 히브리 민족이요. 아주 작게 잡았을 때 현대 가치로 하루에 1000억씩 애굽에 주는 거예요. 하루에 1000억씩 통장에 찍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됐어요. 억압해서 1000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정의롭지 못하죠. 근데 1000억이 생기는데 정의는 개나 주고요. 내가 그들을 못 살게 굴어서 하루에 1000억 이상을 착취할 수 있어요. 이걸 포기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는 이런 말씀이에요. 가해자가 제국을 세우고 피해자를 괴롭혀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그거 그만해 라고 하십니다. 너네가 괴롭히고 착취하고 있는 사람들 너희의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근데 여러분이면 이 나라에 하루에 1,000억씩 생기는데, 그리고 이때는요 주 5일 근무제도 아니고요, 안식일도 없어요. 지금 주 7일 일하고 하루에 1,000억씩 생기는데 주 7일 일하죠. 그럼 1년이면 36조 5천억이 생기거든요. 이걸 포기하시겠어요? 우리나라에 36조 5천억이 생긴다고 하면 국민으로서 반대하시겠어요? 이게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죠. 하루 1,000억은요 하루에 1,000명한테 1억씩 줄 수 있는 돈이에요. 10,000명한테 1,0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에요. 10만 명한테 하루에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에. 한 달에 100만 원이 아니고 하루에 100만 원. 이 돈을 제주도민 70만 명한테 나눠주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좀 남아요. 전체 제주도민, 모든 제주도민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좀 남아요. 그런 가치를 히브리 민족한테 지금 착취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작게 잡은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애굽 사람이라고 해볼까요? 이 히브리 노예들 때문에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노예가 아니야, 내 백성이야. 그만해, 보내라.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하니까 이제 막 재앙 내리고, 막 10가지 막 재앙 내리고, 무서우니까 이제 포기했어요.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한숨 돌리고 정신 차리고 보면 후회 안 하겠어요? 하루에 1,000억씩 생기는데요. 바로가 후회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왜 그랬지? 자, 제가 증언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우리가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이런 바로의 후회가 아닐까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내가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 못했어. 피해자들이 나에게 더 착취당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못했지? 왜 내가 놔줬지? 이런 후회예요. 총기 난사한 범인이 몇 명 더 죽일 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예요. 그런데 내가 맨날 뭐뭐 할 걸 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지난날의 후회들이 혹시 그런 후회가 아닐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요, 결국에 인간은 어떤 삶의 아주 가장 중요한 지점에 서면, 죽음 앞에 섰다거나 그러면 이런 후회를 합니다. 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따뜻한 밥 한 번 같이 못 먹었을까? 왜 손 한 번 더 잡아주지 못했을까? 왜 내가 거기서 바르지 못했을까? 왜 정의롭지 못했을까? 왜 내가 거짓말을 했을까? 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을까? 왜 내가 그거 조그만 거 어쩌고 남의 가슴에 그렇게 상처를 줬을까? 왜냐하면 결국에 중요한 가치는 나의 제국보다는 사랑과 정의를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드셨어요. 네. 자, 홍해는 어떤 사건이냐? 자, 바로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더 착취할 수 있었는데, 더 피해를 줄 수 있었는데 못했어. 근데 우리에겐 병거가 있어. 우리에겐 훈련된 지휘관이 있어. 우리는 히브리를 지배할 힘이 있어. 군사력이 있어. 그래, 착취하자, 더 하자, 더 빼앗자, 더 괴롭히자. 그래서 우리가 호강하자. 오늘 여신도회가 회의할 거예요. 교회 식사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요,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교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너무 신나고 그게 너무 즐거워서, 이게 내가 살아가는 낙이어서, 그래서 나는 지속적으로 식사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면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만족스럽고 서로 좋아요. 사랑과 정의에서 이건 사랑이죠. 사랑에서 섬기고 베풀고 기뻐하고. 근데 만족스러운 게, 먹는 사람은 만족스러운데 봉사하는 사람은 마음 상하고 몸 상하고 교회 가는 게 두렵고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봉사하지 말기를 추천드려요. 봉사자가 아프고 괴롭고 막 신이 안 나면, 그럼 섬김받는 사람들도 마음이 불편해져요. 저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이걸 얻어먹어도 되는 건가? 저분의 봉사를 내가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 손목 다치신 거 아는데 내가 더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바로가 후회하면서요 이상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5절 보세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 후회하면서 섬김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는 것에서 놓아 보내줬지? 근데 이게 무슨 섬김입니까? 이건 학대예요. 바로는 안 불편해합니다. 히브리가 학대당하는데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 학대가 끊어진 걸 아쉬워하고 있어요. 병거를 출동시켜서 다시 학대의 현장으로 데리고 오려고 해요. 자, 7절 읽어보실까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그 당시 전쟁은요 병거 있으면 이깁니다. 막 농기구 들고 뛰어오고 있는데 병거 타고 위에서 철제 무기로 찍어버리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사람보다 말이 빠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는 선발된 병거를 출동시킵니다. 착취해야겠거든요. 이것을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거든요. 재판관은 상을 주거나 벌을 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요 하늘의 상이 크다 하셨어요. 그런데 욕심으로 범죄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함부로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은요 벌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만해, 내 백성이야. 네 백성 아니라고. 근데 안 들어요. 그만해, 너 그러다 혼난다. 안 들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10번 혼났어요. 심지어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정신 차리나 했더니 욕심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바로는 후회하면서 병거를 꾸립니다. 보냅니다. 자, 홍해가 왜 갈라졌을까요? 바로가 학대를 멈춘 걸 후회해서 그래요. 학대를 멈췄으면 잘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경험한 대로 참 주인이자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이제라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루 1,000억. 이 달콤함이 200만 명을 계속 학대해도 괜찮다고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면서 애굽에게는 심판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요 계속 기회를 주다가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들의 병거를 박살내버리시는 사건입니다. 정의가 구현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후회가 되십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제국을 더 세우지 못한 게 후회되시나요? 내가 가해자가 되지 못한 게 후회되시나요? 내가 더 빼앗지 못한 게 후회되시나요? 하나님 자리를 내가 넘보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만들면 그러면 하나님이요 경고하세요. 경고하시면서 또 기회를 주시는데요. 계속해서 그래도 내가 그 가운데서 박해를 선택하고 가해자의 제국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느 날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병거를 다 꺾으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세운 제국은 다 무너졌고요. 오늘 애굽 제국의 병거들이 무너지는 말씀을 읽었고요.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지만 또 무너지고 또 반복하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국은 모두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네, 본래 주인께서 기회를 주셔요. 진짜 주인이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 기회 주시다 그게 끝날 때 인간의 제국은요 완전히 소멸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병거가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병거가 얼마나 얄팍한 것인가. 그런 홍해를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지혜입니다. 병거에 타고 자신 있게 달리던 지휘관들이 홍해 앞에서 그 엄청난 힘 앞에서 나가 떨어지듯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네, 섬김이라는 건 훌륭한 겁니다. 섬김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일입니다. 근데 한쪽만 좋고 한쪽이 괴롭다면 이건 폭력이 됩니다.
섬김이라는 귀한 단어로 포장한 폭력이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요. 그 사랑으로 섬김 받으면서 행복하고, 정의를 세워가면서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면서 행복하고, 혹시 그 길에 박해가 있어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